우리 앞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평소에 부부 싸움을 아주 많이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 싸움 때문에 이 아내는 아주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수도원에 가면 이 부부 싸움에 대한 특효 약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싸움 때문에 지쳐있던 아내가 수소문해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갔더니 수도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부부 싸움을 하도 해서 내가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수소문하여서 수도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수도사가 그 부인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 병에 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 물은 아주 신비한 물인데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날 때 되면 이 물을 한 컵에 떠서 입에다 넣고 절대 삼키거나 뱉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입에 물고 있어서 이 효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받아서 집에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여전히 부부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 수도사가 시킨 대로 물을 따라서 입에다가 한 모금 물고요, 입을 닫고 있는 거죠. 한참 남편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도 싸움이 있어서 또 시키는 대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남편이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이 남편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화를 안 내는 겁니다. 말을 해도 고분고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생각했습니다. 야, 이 물이 대단한 효능이 있구나. 신비하구나. 그래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는데 물 좀 주십시오. 수도사가 말하죠. 그 물은 무슨 물이겠어요? 그냥 맹물입니다. 다만 침묵의 능력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부싸움에서 말 안 하는 거 말고. 그건 삐낀 거고. 저는 사실 소시적에 천주교에서 첫 신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천주교는요, 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로 치면 수련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성당에서는 1년에 한 차례씩 피정을 했는데 그 피정할 때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동안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침묵 피정을 시킵니다. 그럼 이 침묵 피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도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말할 때도 아무 말 없이 밥 먹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침묵합니다.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 이것이 그 피정할 때 반드시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도 그때 피정을 하다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성당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장은 작고 뭐 신발 벗어놓으면 밖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미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래서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없는데 말을 할 데도 없고 죽겠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친구 와서 이게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래? 이 소리야. 근데 말 안 하는 거지. 답답해요. 근데요, 이 침묵 피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도 오로지 어디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입을 닫고 오로지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해라.
그래서 미사하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걸 3일 또는 5일 동안 시킵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이것만 해요. 미사하고 묵상 시간 가지고 또 자유시간 있어 나가서 묵상하고 또 기도 시간 되면 들어와서 기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이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개신교에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개신교에 개종을 하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이렇게 됐잖아요. 개신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이 방송을 천주교에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개신교에 왔더니 개신교에 관련하여서 성도들을 빗대어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물에 빠져 죽어도 시치가 안 뜬대. 왜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물고기와 얘기를 한다고. 사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기독교도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닫게 하는 이 훈련들이 진짜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런 수련회가 고달플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침묵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비전, 사명에 대해서 침묵하는 일은 대단히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침묵에 관한 사람, 침묵의 사람 갈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갈렙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포로를 살잖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포로를 살던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꼴 나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집트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 잘못 살았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서 일이 되었다 라고 부르짖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이집트에서 뭐하게 합니까?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시켜 주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이제 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해방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유할 수 있는 그들의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너희들만의 땅을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순순히 이 사람들을 놔주겠어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들은 노예인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에요. 돈 안 주고 부리먹을 수 있는. 안 놔주지. 근데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들,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킵니다. 해방시켰어요. 이들은 자기네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요단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의 기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어디 있다 이러는데 말도 아닌 소리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합니다. 광야를 행진해 가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거리가 없고 고기가 먹고 싶고, 밤에는 여러분 춥고 낮에는 덥고 물이 없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수시로 적재적조해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막아서 그들의 이동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거든요.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여 비로소
이 가나안 입구에 당도하게 됐는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아요.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다 비켜주겠어요? 안 비켜준다고. 그러면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전쟁에서 빼앗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정탐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해. 지피지기는 백전백승. 상대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대표자로 뽑아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애매한 거예요.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 봤더니 대단한 군사가 있는 거예요. 거인족들이 사는 겁니다. 2m가 넘는 거인족들이 사는데 용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광야를 지나와서 이때까지 노예로 살던 자들이 되나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어. 전쟁하면 10중 8구 지는 건 당연하더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아무리 봐도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12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10명의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가 봤더니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나안 땅 준다더니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끄집어냈나? 들어가 보니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은 도무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 오늘 본문의 이 갈렙이 그 중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들어가 봤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맞다. 물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용사들이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으로 누구 말을 듣기에 딱 좋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겁니까? 믿음을 말한 겁니까? 믿음을 말한 거고요. 10 정탐꾼들은 현실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민수기 14장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잘못 왔다 이거예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날 아침에 해가 밝았을 때 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1세대 너희 후손은 들어가지만 어른들은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너희는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거야. 물론 이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요? 만나 주면 만나 먹고 메추라기면 메추라기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를 복되다 하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전부면 말라고 전쟁 치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 대충 광야에서 주는 거 먹고 살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 때 그렇게 산 사람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비전을 이룬 사람하고 누가 상을 받겠냐는 거예요. 누가 멸류관을 받겠냐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이 상 받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갈렙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갈렙 너 믿음의 사람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네가 밟는 땅이 네 지경이 될 거라,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네가 밟는 땅이 네가 소유할 땅이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갈렙이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사람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가 저런가 재는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지식이 많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은요, 이성의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성으로 가로재고 우로재고 3cm 5cm.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요, 제 부장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설교를 안 듣기를 원합니다. 수자원공사에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에 있는데 시간만 나면 저한테 와서요, 홍해가 아니죠, 노아의 홍수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물이 그렇게 되면 그래 줄고 이래 되면 이래 안 줄고 그게 좀 이상하고 막 해서 듣다가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노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사람의 논리를 이해시키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세우리 하셨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자 하심이 있었다. 순종한 자, 은혜를 지킨 자가 구원받았음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물 몇 센치가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것에서도, 그러면 집사님 말씀 맞다나 그렇다면 동정녀 마리아를 어떻게 예수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내 전공이 아니어서 모르겠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기적을 담은 책이지 이성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렙은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열 정탐꾼이 훨씬 이성적인 사람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이 갈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이 있은 후에 정말로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를 1년 삼아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는 살다가 1세대는 다 죽고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수아, 갈렙 너 둘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갈렙 너는 들어가서 네 밟는 땅을 네한테 줄게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세대는요 거기서 그렇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지만 하나님께 쓰이지는 못했어요.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아까 남은 사람 여호수아 누구요? 갈렙인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오합지졸, 군사도 아닌 사람, 막대기, 지팡이, 돌멩이, 냄비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복을 시작하는데 이 정복이 놀랍도록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더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전쟁했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아이성,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 말도 안 되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이 성을 점령하더니 저거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한 땅을 저거가 했다고 생각하니, 조그마한 아이성은 야, 하나님께 기도고 뭐고 나가자, 저것 좀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해서 아이성에 전투하러 갔다가 대패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된 것을 착각하여 내가 했다 생각할 때 우리는요 그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선택하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점령을 해 가는 동안 패배할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만, 그 하는 동안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전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고난도 때로는 당하고 순교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은 쓰이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언제 죽느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다 죽었다면 그게 언제 나이든 그 사람은 복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능히 그것이 복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많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는데요, 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했지만 남은 몇 개 땅이 있어. 사실 4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 동안 45년의 세월 동안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점령하고 그동안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여호수아는요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요 아무런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40세에 갈렙에게 너 밟는 땅 뭐 한다고? 내게 준다 그랬는데 이 40세에 받았던 얘기가 45년이 지난 85세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 여호수아 갈렙도 침묵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때 내게 땅 준다면서요, 복 준다면서요, 내 기도 이루어 준다면서요, 낫게 해준다면서요 하고 말할 수 있었지만 갈렙은요 침묵한 거예요. 45년이 세월이 지난 어느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다 준다고 했지만 저 끄트머리 있는 저 골치 아픈 땅은 우리가 점령 그만하자. 지쳐서 못하겠다. 근데 그 땅이 뭐냐? 산지. 일반 평지보다 4배나 정복하기 힘든 땅. 그리고 어떤 땅이냐? 아낙 자손이 있는 땅. 아낙 자손은 네피림, 거인족들의 후손들이 있는 용사들이 사는 땅. 그리고 성도 아주 잘 지어진 견고한 성, 이런 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치 아프거든. 야, 저거 아무래도 우리가 못하겠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이 갈렙에게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갈렙에게 뭐요? 갈렙아,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와, 저래 힘든 땅을 와 또 내보고 가라 하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골치 아픈 걸 또 나보고 왜 가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이도 저래 골치 아픈 걸 왜 나한테 시키십니까? 하나님께 쓰임이 복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가치 있습니까? 누구나 하기 어려운 것을 하는 게 가치 있습니까? 목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그 항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목사는 별로 가치 없어 보입니다. 사는 것이요, 요즘은 신학생이 없어. 왜냐하면 신학생이 가끔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냐면 대형교회 청년들이 신학생이 나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나도 신학교를 잘하면 우리 담임 목사와 같이 되겠지. 근데 한국교회 그런 교회는 10%도 안 됩니다. 3% 5%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신학생이 안 나와요. 개척교회에서 신학생 안 나옵니다. 왜요? 목사님들의 삶을 보니 지질이 뭐요? 내 궁상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지질이 어려웠다는 얘기지. 어려움과 궁상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렵다고 궁상스럽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사니까 저거 못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목사가 가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움 받았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겁니다. 이 갈렙이 왜 복 중에 복을 입었냐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움 받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자라면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참 가치 있는 것을 맡기움 받았구나. 갈렙은 알았어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요,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것을 당신도 알지 아니하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셨더냐? 내 밟는 땅이 너의 지경이 될 거라 말하지 않았더냐? 그날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날 언제요? 45년 전에. 이걸 기억해낸 겁니다. 여호수아선 갈렙에게 가십시오. 갈렙은요 갑니다. 근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85세입니다. 85세는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85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청춘! 김수현 장로님도 갈렙처럼 청춘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은요 진짜 청춘이었어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내가 45년 전에 40세 때나 지금이나 피차 일반입니다. 내가 간건하여서 지금 가기에 능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침묵한 갈렙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정복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땅이 여리고 성이거든요. 이 여리고 성은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이요. 완전히 그냥. 근데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래서 돌아라.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나팔 불고 외쳐라. 그 성이 뭉칠 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게 정상 아니야? 사람이라면 아이고 하나님 좀 좋은 전술을 가르쳐 주든지. 몇 시에 기도하는데 야 여리고 성은 몇 시에 식량이 들어가니까 문이 열리고 자들이 몇 시에 축제를 몇 월 며칠에 축제를 하는데 자들이 술 취해 있을 기다. 그때 들어가면 너가 이긴다. 들어갈 때 자로 30명 우로 200명 이래 가르쳐 줘야지 이성적으로 하면. 근데 하나님은 야야 너가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뭐 할 수 있어? 광야에서 그저 왔다가 노예 400년 살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 내가 할게. 도른 거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중얼거릴 걸 아시고 이 중얼거리면 틀림없이 하자 하지 말자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돌자. 야 이틀 돌았는데 뭐 이거 저 위에서 사람들 놀리고 저 여리고 성 사람들 우리하고 침 뱉고 하는 거 봐라. 내 머리에 침 맞았다 막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야. 돌 던지고 자들 우리 조롱한다. 나 3일째는 안 갈란다.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게 뭐냐면요. 너희 이 여리고성 7일 동안 말하지 마. 침묵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침묵을 시킨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침묵으로 돌았을 때에 여러분 7일 동안 여리고성에 변화가 있었나요? 성경은 아무 변화가 없어. 첫째 날 돌아도 그대로, 둘째 날 돌면 뒤뚱 모퉁이가 금종 가야 되는데 가만히 쳐다보니 그대로, 3일째 돌아도 땅도 진동 안 하고, 4일째 돌아도 그대로, 5일째 돌았더니 자들이 더 욕하고 있고, 6일째 도니까 더 조롱하고 침 뱉고 있고, 입장나는 거예요. 7일째 하나님께서 시킨 그때의 침묵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여리고가 무너졌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 안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갈렙에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요, 그를 일하도록 지키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하기 어려운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이 일을 갈렙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그의 건강과 간건을 뭐하고 있습니까?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비전 붙들고 침묵한 그 갈렙에게 그 귀한 걸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이 갈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85세도 죽어가야 하지만 안 죽고 청춘인 거예요.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갈렙은요,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역사가 기록합니다. 갈렙은 그 산지를 자기 밟는 땅으로 여겨 얻었더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나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예수 안에서 한 가지의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자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시켜라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가는 길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거나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일하고자 하는 자,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땅을 들어가고자 할 때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침묵만 고요한 그런 세월이 각기에게 다를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찬란하게 쓰여지는 인생도 있지만 내 인생은 왜 일로? 나도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려 하지 않았던가? 나도 하나님께 하고자 했지 않았던가? 근데 하나님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지킨 자의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맡김을 받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내게도 침묵의 시간은요, 누구보다 길었습니다. 교육전도사로부터 20수년의 세월을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누구나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성소를 내게 맡겨주었기에 힘들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겨주어서 여러분,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침묵 속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하리라.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긴 세월을 침묵하고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가는데도 힘드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보면 십자가에서 행복한 사나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두려움인데요, 그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미소 짓고 행복해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랑할 만하냐? 사랑하고 있냐? 어떻게 알죠? 예진이 남자친구 있니? 있어. 군대 갔다 왔다 이거 그죠? 그러면 군대 안 간 20대 여기 누가 있나요? 20대 초반 누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이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갑니다. 기회이죠. 왜 웃어요? 다른 남자를 만날 기회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뭘 동반하는 거죠? 희생을 동반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군대 간 동안 내가 기다릴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면 헤어지십시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 아니냐는요, 바로 이 침묵의 시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우리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주님,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사랑할 만하냐, 사랑하고 있냐를 돌아보시면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의 사랑은 능히 이 믿음을 지켜서 그 침묵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더 귀한 것을 맡기는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 귀하게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만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이 복됨을 여기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알고 깨달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인생,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몸담고 사는 인생, 그 하나님의 비전에 몸담고 살아 때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저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 같은 시간 때문에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도 있겠지만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렙과 같이 그 세월이 어찌 되든 한결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이 믿음을 지켜내어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진정 이 모든 성소의 백성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쓰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갈렙이 밟는 땅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의 삶이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며 그 후손들에게조차도 하나님으로 밟는 땅이 그들의 땅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